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할 부류의 일이 아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29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읽지 않은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22절로 28절 말씀도 연결이 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 이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2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목숨보다 옷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몸보다 옷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목숨보다 음식이 더 소중하지가 않다. 이런 답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셨는데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입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그런 곡간이나 창고도 없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봐주지 않겠느냐? 백합화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관심이 없겠느냐? 오늘 피어나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겠느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질책하시면서도 품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들풀보다 더 귀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게 되면은 나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신다고 있습니까?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이 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 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 모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가운데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30절까지 말씀이 다 채워주겠노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명제를 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30절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30절과 31절 사이에 어떻게 전환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세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다 부어줄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면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요, 31절의 성경에, 여러분 가진 성경에 두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31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다 채워주겠노라 약속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아직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더 있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but, 바로 그러나 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게 더 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더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31절 읽었던 대로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셔야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많은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면 다 채워주겠노라 분명히 다시 한번 선언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의 33절 말씀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의 뜻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여기까지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서 무엇을 하라 그럽니까?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이제 주변 사람에게 다 팔아가지고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다 팔아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답답했어요. 하나님, 다 베풀어 주고는 싶은데 내 가진 것을 어떻게 다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진 소유 중에 얼마를 팔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없고, 자산을 베푸는데 얼마만큼 해라 라는 그런 기준 자체가 본문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너의 소유의 몇 퍼센트를 팔아라, 몇 퍼센트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없으니 하나님,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놀라운 사실, 또 34절에 우리에게 답변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개를 할 텐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마다, 너희의 소유가 있는 곳마다 너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재산을 얼마나 팔아서 얼마나 나눠주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희의 마음이 그곳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전한 말씀의 결론은,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생각,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두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먹고 입어야 됩니다. 안 먹고 안 입고는 못 살아요. 먹고 입어야 됩니다. 사람은 인생의 현실을 앞에 두고 이 먹고 입는 문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운동하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먹고 입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급급해서 그 문제 안에 매몰되어서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똑같아요. 한쪽에서 현실의 문제를 급급하여 고민하고 있는 이 부류가 있다면 또 한쪽은 똑같이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문제 안에서 매몰되어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내일은 다를 거야, 모레는 또 새로워질 거야, 그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분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부류, 바로 앞의 유형은 자기의 문제, 당면한 문제에 매몰되어서 오늘을 살기 급급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휴가 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고민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이 고민하는 이런 일들,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문제 때문에 그날 오늘의 고민을 가지고 급급해 살아가는 분들도 만난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동일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마음이 오늘에 집중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문제에 매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이 내일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잘 한번,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일을 내일의 눈으로 이 현실을 볼 수만 있다면 오늘의 일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내 신앙에 요동이 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 가정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눈을 가지고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 미래의 힘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면한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문제로 인해서 답답하며 멍하게 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밟아야 할 땅을 당당히 밟으십시오. 여러분이 내일부터 돌아가야 할 그 직장을 마음껏 밟으십시오.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능동적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왜요? 내일, 모레, 그 다음날 하나님 나라가 내 직장에 임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할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고 용기 내고 희망을 갖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휴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가 목요일까지 휴가를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지난 주간에는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왜 출근했냐면 하나님, 이제 돌아가면 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설교를 준비해야 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왜 그래 복잡한지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회복된지 아십니까? 하나님, 돌아가서 설교 준비할 생각하니까 깜깜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이 말씀이 풀리는데요. 어떻게 풀리냐면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정견 수련회 기도하고 부르짖고 연구했던 이 엄청난 사실들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 얼굴 밝지요? 잘 쉬어서 밝은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밝아지는지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을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기도,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왜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고통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우리 성경을 보면요,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과거 성경에 보면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야베스가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문제 안에 매몰되어서 꽉 갇혀 있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앞이 막막한데 사업이 풀리지 않는데 이 우물 안에서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주여, 주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역을 넓혀주시면, 이 영토를 넓혀주시면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이것만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게 구체적인 기도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은 당면한 상황에 있지 않고 그 상황을 완전히 뒤엎어 주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문제를 마주할 것입니다. 내일도 마주할 것입니다. 끌려가지 마시고, 휴가를 복귀하면서 어떻게 설교할까 끌려가는 게 아니라 휴가를 복귀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도 한번 살아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저의 이 입술처럼 어쩌면 여러분 삶에도 내일부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용기 있게 희망 있게 담대하게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지금의 태도가 당신의 이후의 삶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지금의 태도가 여러분의 이후 삶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또 듣고 또 고민하며 책을 읽으며 이런 것을 많이 접해봤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또 한번 볼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도시 심장부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센트럴 파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파트마다 뭐 센트럴 파크 이런 이름을 짓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에요, 공원. 그 중심에 있는 공원인데, 이 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50년도입니다. 1850년에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요, 돌로 가득한 습지였습니다. 형편없는 땅이었죠. 그런데 이 땅을 거대한 땅으로 만드는데요, 몇 평이냐면 여러분 아마 놀라실 거예요. 100만 평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다들 그 정도 땅은 갖고 계시는 모양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100평도 없거든요. 저는 10평도 제 소유가 없습니다. 한 평도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 어마어마한 땅. 미국의 한 중심부에 그 땅에다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면적은요, 작은 나라인 모나코보다 큰 면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은요, 가장 비싼 땅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가뜩이나 폭증하는 뉴욕 인구를 생각한다면 그곳에 공원을 지으면 안 되고요, 뭘 지어야 됩니까? 아파트 지어야죠. 아파트 지어야죠. 맞죠? 뉴욕이 얼마나 떼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공원을 만들겠습니까? 이 땅을 주어진다면 아파트 만들겠습니까? 아파트 지어야죠. 확실합니다. 아파트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를 안 짓고요, 공장을 안 짓고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료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공원을 만들 때 제가 그 기록을 보고 신의 한 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게 뭐냐면요, 당시 건축 설계를 맡았던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설계를 맡았을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답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센트럴파크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년 뒤에 이 땅의 평수만큼, 얼마요? 100만 평이 되는 이 평수만큼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다. 이 사람이요, 굉장한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뉴욕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뉴욕만 가면 센트럴파크를 여행 관광지로 삼아서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살겠다고 아파트를 지었다면 왕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관광 수입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예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센트럴파크 공원은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미래의 힘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지 않고 공원을 지었더니만 100년의 인생이 달라지고 앞으로 100년의 인생이 또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또 하나의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그 땅을 공원으로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를 듣고 이 본문을 보는데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너희의 재산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 자선을 베풀라. 여러분, 뉴욕 시민들이요, 그곳에 공원이 생기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주장을 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현실의 모습은 오히려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희망차게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자선을 베풀라. 여러분, 제자들에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40대인데, 내가 30대인데 내 인생의 비전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이제 50대인데, 60대인데, 70대인데, 이제 80대인데, 내 인생이 90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제의 고민으로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용기 있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정신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라는 말이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이야기예요. 마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지 못하는, 너희의 마음이 없는 그곳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한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오늘의 당면한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끙끙 앓으며 어제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미래를 보고 오늘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은 오늘 하나님 무엇을 먹어야 하지요? 무엇을 입어야 하지요? 오늘 이 문제 앞에서 물론 굉장히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오늘 입을까 먹을까를 고민하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걸로 들을 수 있지만, 진짜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진짜 두려운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건축을 해도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고 하나씩 땜빵식의 차원의 일을 만들어가면
근원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자는 오늘 센트럴파크 공원을 디자인했던 그 사람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가져와서 살 수 있는 자는 땜빵식의 삶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내게 뭐가 문제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멋지게 살아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 오늘 우리의 생각이 없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언제요? 당면한 문제 가지고 끙끙 앓으며 오늘 나 죽었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오늘도 새롭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 오늘 도전하겠습니다. 내일도 직장에 출근하겠습니다. 내일도 학문을 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제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아니 오늘 저녁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위해 다시 한번 회복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놀라운 메시지예요. 놀라운 메시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멍하게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 일을 너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이 일에 네가 동참하면 그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에 응답을 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확실하게 바꾸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